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과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이래서 아이구나 하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바로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외치면서 싸우는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여 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바로 판단력이 흐립니다. 그러기에 사탕 하나 받으려고 종종 어린아이들은 나쁜 아저씨를 따라가기도 하죠. 혹시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나요? 없었나요? 다 똑똑한 어린아이들이었네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도 이와 같아요.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은 아직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이단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이 여러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또 분별력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또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고 미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적인 나이, 우리의 신체적 나이 말고 우리의 영적인 나이, 신앙적인 나이는 어린이 혹은 청년 혹은 장년, 바로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신앙적 나이, 영적인 나이는 대략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세월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적 나이는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40대에 머무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 나이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하다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러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크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각 태어난 아기를 보면 모든 모습이 다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뭐 제대로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제대로 잘 걷지 못해도, 그리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도 그 모든 것이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야, 넌 왜 아직도 똥오줌 가리지 못해? 왜 넌 항상 걷는 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소리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도 또 지금 잘 말을 잘 하지 못해도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태가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무러져 있다라면 아이의 그러한 모습이 부모에게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또 우리가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우리가 어디 하나 잘 정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래,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게 시작한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저 우리가 주일에만 한 번 잠깐 예배당에만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마다 참 잘 익히 들었기도 하였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겠죠.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 그리고 반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3명의 우리 청년들이 눈을 좀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잠깐 감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좀 길어지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금 눈을 뜨시고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이곳에 데려왔냐 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고, 또 그동안 제자들이 했던 모습, 서로 누가 더 크고 작냐, 바로 이것으로 싸웠던 것으로 추측해 볼 때에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은 귀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쉽게 잘 내십니까? 쉽게 잘 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처럼 기분이 나빠서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막 화를 낸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어로 살펴볼 때에 크게 슬퍼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무시하며 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게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때때로 나이가 어리거나 또 또한 힘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옷차림이나 행색, 또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나오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를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 예배나 그리고 골방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의 눈치를 보거나 너무나도 주눅든 채로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뭔가 내 스스로도 내가 좀 초라하게 보여지면 괜히 마음이 좀 웅크러들고 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하거나 나를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듯이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 나의 조건, 내가 보여지는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자체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온 그 자체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야, 오늘 너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오늘 너가 나를 보러 왔구나. 오늘 너가 나를 예배하러 왔구나. 주님은 우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며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비슷한 뜻의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저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더 나아가서 이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대체 어떻길래, 어린아이의 특징이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어린아이의 특징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이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물론 첫 번째는 좀 길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겐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떠한 소유물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정말 확실합니다. 정말 명확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 어린아이는 진짜 싫고 좋음이 분명한데,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 예담아, 엄마 좋아하면 곧바로 엄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굴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죠? 예담아, 아빠 좋아라고 물으면 생각하지도 않고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싫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하나를 좋아해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끝장을 내며 좋아합니다. 저희 예담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이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애가 되게 터프해서 그랬는지 약하게 생긴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좋아해도 뭘 좋아할까요? 상어. 육지 동물에는 뭘 좋아할까요? 사자. 자, 그런데 예담이가 생각할 때에 이 사자와 상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센 것이 바로 공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룡을 좋아하는데 특히 공룡 중에서도 어떤 공룡을 좋아할까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맞아요.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다 보니 항상 어렸을 때 보면 24시간 공룡을 바라보고 묵상하였습니다. 날마다 공룡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책을 봐도 공룡책, 장난감도 공룡,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제 공룡 브로마이드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좋고 싫음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아도 좋은 척, 싫어도 싫은 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은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그 어정쩡하고 애매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아이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어떤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확실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공룡에 빠져서 날마다 공룡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분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한 농부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정쩡하게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는 사람이 여기 한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 연애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네, 갓 연애를 시작하면 지극히 평범했던 내 삶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여자친구와 나 중심으로 세상이 세팅되어져 있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이 세상에 나와 여자친구 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은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그 감을 다 잃으셨나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데, 네, 바로 이 세상에 나와 그 사람, 그 둘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에 주님과 나 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주님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였고, 자, 첫 번째는 좀 길었고 이제 점점 짧아지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어떤 한 것을 소유하기까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뭔가를 소유하기까지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언가 자기가 갖기 원하고 싶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장난감이면 장난감, 먹는 것이면 먹는 것, 그것을 자기 손에 넣을 때까지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하고 넘쳐나시지만 대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든 성령 충만함이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시각, 자기가 원하는 그 정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경험하자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크리스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고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5장의 가사를처럼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바로 주님을 택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신앙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그동안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자기가 좋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아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제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게 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내가 그것을 얻기까지 너무나도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에 아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어떻게 하죠? 바짝바짝 뛰죠. 또 싫으면 땅바닥에 눕죠. 자, 그런데 보통 어른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흔히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잠깐 자기의 마음을 보여줬다가 또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 예배 드릴 때도 밀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뭐죠? 바로 예배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 파티, 바로 그러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고 또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또 더 이상 나는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런 소식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신나고 좋았던지 바지가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때문에 함성도 지르고 또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며 떼굴떼굴 구르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짧다고 했죠. 자, 네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가졌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어디를 놀러 가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거기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바다에 도착했으면 어느 정도 바다를 보고 이제 물장난을 했으면 이제는 또 어서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시든지 미술관을 가든지 또 뭔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 아들은 바다에 갔으면 하루 종일 바다에 있기를, 또 산에 갔으면 하루 종일 산에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죠? 혹시 우리가 후딱 아침에 큐티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책 읽거나 영상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아침에 큐티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또 주일에 한두 시간 그저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면 모든 감동과 은혜와 깨달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한 주간 간절히 기다렸다 와서는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받은 말씀과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좋으면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 위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구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밀당하듯이 내 마음을 보여줬다가 다시 감추었다가 밀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과 나 단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자,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기억나겠죠. 자, 네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냥 잠깐 도장 찍듯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